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입니다. 내 입에서 지어야 할 말인데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내 입에서 지어야 되는 말이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왜곡된 말, 속이는 말이더라고요. 왜곡된 말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지만 속이는 말은 남을 속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결정, 자신의 말을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맞는 말인가? 아닐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뭔가에 속고, 자기 자신에 속고, 상황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실된 말이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배우자가 유난히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만 말해야 한다. 아무리 필요한 말이더라도 반복하면 잔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참견하는 말이고 꾸중하는 분위기에서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말하는 것이다. 근데 잔소리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좋은 말, 너에게 필요한 말, 너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동기는 좋을지라도 잔소리는 혼잣말이다. 잔소리의 정의가요, 혼잣말이래요. 상대방이 듣고 있지 않고 말하는 사람만 지친다. 잔소리를 그만두고 차라리 배우자의 습관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 잔소리를 하냐면 상대방이 그 습관을 고쳤으면 해서죠. 그건 내 생각인 거죠. 저 사람이 저 습관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라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을 때는 맞는 것이고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환경,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 시간에 대한 게 있었어요. 시간을 잘 지키고 그래서 지각을 안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그 모범생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기어이 듣고 숙제를 안 해가 본 적이 없고 이런 뭔가 규칙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규칙이 있어야지만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안정감을 갖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자신이 규칙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어떤 말이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그 말을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학교 가는 거리가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한 30분 걸렸는데 걸어서 가는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을 항상 생각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길이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 가던 길로만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그랬대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라. 그 말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뭔가 이 규칙을 안 지키고 시간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규칙을 안 지킨다, 시간을 안 지킨다고 생각했지. 그거에서 자기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참 괜찮네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제발 서둘러라. 늦지 말자. 서둘러라. 늦지 말자. 왜냐하면 저는 늦는 것이 항상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요. 늦는 것, 시간에 늦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제발 늦지 마. 이렇게 계속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됐겠죠. 늦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에 다다다다 서둘러서 촥 나가요. 미리 안 서둘러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하자,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충돌이 되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한 것 같지 않지만 저는 힘들었어요. 그걸 보고 같이 살고 또 같이 가야 되는 곳, 같이 시간을 지켜서 가야 되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많이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한 문제였어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무엇이 안 고쳐지냐면 저의 잔소리가 안 고쳐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편이 시간을 지키는 것, 빨리 서두르는 것 이런 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먹혀지지가 않고 마치 정말 그 바위에 계란을 깨는 것, 내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잔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제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좀 돼요. 왜냐면 사람이 달라. 가치관이 좀 다르지.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좀 늦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어린 시절의 그 배움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바꾸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확 바꾸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면서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옛날에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었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옛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려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자, 잠언에도 보니까 아까 4장 24절에 왜곡된 말, 속이는 말 하지 마라 그랬지만 예수님도 신약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려면 마음과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상대방도 안 힘들어하고 좋은 말, 잘 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나도 바른 말인데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진리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고치려고 해도.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기로 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말을 하고 하면서 그런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생각과 입과 마음과 입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거 굉장히 효과를 보면서 더 이제 그다음부터 더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김포에 살았고 강의는 안산에 있었어요.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굉장히 시간을 이렇게 그래서 스케줄을 항상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을 해요. 저 때문에 저희 강의가 있으면 그래서 너무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곳은 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이제 10시 반부터 강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10시 반까지 가려면 몇 시까지 시간은 얼마 걸릴 거고 그럼 나는 몇 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나 혼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남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서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는데 저는 다 준비가 끝났는데 남편이 굉장히 서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둘러라 이런 말을 이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타닥 준비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교통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예상하고 다르죠. 빠른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은 변수 중에는 늦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가다 보니까 길이 막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딱 늦은 거예요. 저는 늦는 것을 정말 아까 말했죠. 죄 짓는 것만큼 싫어해요. 근데 늦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부터 이제 내 안에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때문에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늦었어. 이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맞는 말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우리는 다투게 되겠죠. 서로 기분 나빠지고 서로 다투고 기분 나쁘면 가장 힘든 것은 제가 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기분을 항상 좋게 한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참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늦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계속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 당신 때문에 늦었어. 이 말을. 당신이 좀 더 빨리 서둘러야지. 왜 그래? 제발 좀 서둘러. 좀 바꿔. 그 습관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성령님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제가 그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 입의 말이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저의 생각을 먼저 좀 다스려 주세요. 왜냐면 저는 저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이 마음에 있는 대로 화가 난 대로 표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감정 좀 다스려 주세요. 그 다음에 내 입을, 이 말하는 입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도 또 시계를 보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잠잠해지다가 그리고 또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다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딱 내리고 열고 내리면서요. 내리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리기 전에 내가 계속 생각을 다스려달라고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정말 그때 경험했다니까요.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이 길을 너가 대중교통을 타고 오려고 생각했어 봐.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 남편이 항상 너를 위해서 스케줄 조정하면서 운전을 해주는 거 얼마나 고맙냐. 오늘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걸 우선권으로 두고 너를 태워다 준 거 얼마나 고맙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딱 내리면서 이렇게, 여보, 오늘 태워다 줘서 고마워. 세상에, 제가 네 때문에 늦었어. 이 말 안 했어요. 자, 여보, 오늘 태워다 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막 달려가지고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앉아 있었어요. 약간 늦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제 강의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강사가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 빨리 가서 숨 한번 돌이키고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숨을 헐떡이면서 막 정신없이 어떡하지 하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앞에 프로그램이 많은지 강의 전에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상하지 않고 남편의 기분도 상하지 않고 나의 기분도 상하지 않고 정말 강의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정말로 내 생각은 정말 옳았거든요. 당신 때문에 늦었어. 당신이 늦게 서둘러서 그 버릇을 안 고쳐서 막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님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맙다. 그쵸? 고마운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여유를 갖게 됐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다. 이게 여유를 갖게 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좋아졌어. 제가 시간에 늘 조마조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유동적인데 그때마다 제가 강의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여유를 갖게 되면서 남편에게 배운 거예요. 강사가 가야지 강의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를 갖게 되면서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러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늦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늦어도 조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상황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아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제 판단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스스로를 속이는 말도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항상 참말인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로 막 잔소리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이럴 때는 주님 저 있잖아요. 제 생각대로 말하고 싶지 않고 내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 말이 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으로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배우자 간에 입에 나오는 대로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말을 뭐 하고 싶은데요.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요. 서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입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왜곡된 말이 아니라 진짜 성령에 의한 진실된 말, 사랑의 말, 살려주는 말,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고 또 정말로 해야 될 말 있잖아요. 고쳐야 되는 부분에 말할 때도 기도하고 하면요.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 서로가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로 자신을 이기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부부 생활을 지키는 그런 방법 그걸 제가 그거를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관찰 배우자가 싫어하는 말이 있나요?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둘러라.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해요. 서둘러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 말은요. 항상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서둘러라. 이 말하고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다른 말은 다음에 또 물어봐야겠네.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근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시고 그 대신 우리가 비난하는 말,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는 꼭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을 하자. 그래서 이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말, 나의 입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바른 말, 좋은 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자, 배우자가 싫어하는 말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다스리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사랑합니다.